제가 오래전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갔을 때 그 빌딩 구석구석에 그 소니 네온사인을 보고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메이커가 이렇게 전시가 될까? 언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전광판에 이런 우리나라 메이커가 이렇게 뜰까?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빨갛게요. 이 소니 볼 때에 참 부러웠어요. 이게 그 당시 일본의 힘이었어요. 소니의 힘이었어요. 소니 하면 전자 메이커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었어요. 이 자체가 소니의 힘이었고 일본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삼성전자 이런 것은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93년도 매년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LA에서 가전 매장 전시회가 있어요. 매년마다 있어요. 라스베가스나 올해는 스페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23명을 데리고 LA를 갔는데 매장을 이렇게 쑥 둘러보니까 세상에 삼성의 TV가 다른 TV보다 그 당시 소니, 필립스, 그 다음 삼성 이래 있는데 그냥 삼성 TV는 다른 제품보다 100불이나 싼데도 불구하고 저 구석에서 그저 처박혀 가지고 먼지만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가격표예요. 100불이나 싸요. 2등이 필립스예요. 그런데 100불이나 싼데도 그냥 구석에 처박혀 먼지만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삼성의 이근희 씨가 그걸 본 거예요. 충격을 받고 한국에 와서 전 임원들을 프랑크푸르트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여가지고 불러가지고 임원들 불러가지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신경영 시작했어요. 뭐냐? 이미지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미지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23년 전에 그러한 천덕꾸러기였던 100불이나 쌈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소복이 쌓였던 그런 삼성 제품 이제는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 지난 4, 4분기에 1위로 올라섰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천덕꾸러기였던 문지만 속에 쌓였던 그 TV가 아니 삼성 제품이 이제는 세계 1위예요. 미국 시장에서 1위면 세계 1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놀랍게도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21위였는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1등이에요. 7등이에요. 7등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00등 안에 들어가는 이 기업 브랜드 가치 1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현대기아차가 있고요. 그리고 LG는 지금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 K-팝 또 문화, 음식 이런 한류 바람이 불면서 이미지가 참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세계 웬만한 공항 이래 나가면 입구에 옛날에는 딱 나가면 제가 사회생활 할 때 딱 나가면 코카콜라라고 K 코카콜라 아니면은 세계적인 에어컨 메이커 캐리어 아니면 윤활유에서 쉘 이런 것이 쫙 있는데 요즘은 나가면 앞에 삼성, 현다이 아니면 그냥 LG 한국의 메이커가 그만큼 영향력이 좋아졌고 참 지금은 웬만한 일본만 가더라도 한국 버스에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위에서 버스에 한국어로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한 것을 볼 때에 참 우리나라 기업 또한 우리나라 영향력이 참 커졌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기업 자체의 이미지가 참 좋아지면 그 제품이 참으로 판매가 잘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지가 좋지 아니하면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이미지가 세상에 보여지는 게 좋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어필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수록 그분들의 감독을 받고 결국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안 될 때는 교회가 결국에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죠. 통계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0년에 한 번씩 해요.
1980년도에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등이 뭐냐? 기독교였어요. 2등이 천주교였어요. 불교였어요. 3등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년 뒤에 90년도에 하니까 바뀌었어요. 1등이 불교, 2등이 천주교. 졸지에 10년 만에 기독교가 3등으로 꼴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2000년 또 했어요. 또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1등이 천주교, 2등이 불교, 3등이 기독교. 기독교는 1990년 이후로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한때 기독인 1200만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50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적당할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한때는 가장 선호되는 그러한 종교, 가장 이미지가 좋았는데 왜 지금 교회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까? 결론적으로 성령의 지배 문제입니다. 성령의 통치 문제입니다. 왜 교회가 이럴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계속 이미지가 상실되고,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종교에서 가장 불신받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릴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얘기를 그 책을 제가 한번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한번 읽자 그렇게 했는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기에 건강한 교회 5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냐? 첫째로는 교제, 그 다음에 디사이플 트레이닝, 제자 훈련, 셋째 예배, 워십, 그리고 넷째 워킹, 사역, 그리고 전도, 에반젤리즘,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소위 내추럴 처치, 그 다음 디벨롭 해서 NCD 한때 유명했죠. 그 독일 교회 성장학자였던 슈바르츠가 건강한 교회 8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 리더십, 사역, 뜨거운 영성, 기능적인 구조, 예배,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전도, 교제, 8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교회가 이미지가 좋고 어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이 8가지 가운데, 또한 5가지 가운데 포함된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기도, 전도, 예배, 교제, 섬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역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복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오늘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와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명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편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인들은 예배와 훈련, 사역과 전도, 섬김, 교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갈수록 개인 생활이 우선이에요. 삶의 그냥 피곤이 그냥 우선이에요. 사생활이 우선이에요. 개인 생활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요.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이미지가 떨어지고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친히 세운 전초기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친히 세운 전초기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더 이상 이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교회입니까? 성령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몸입니까? 내가 지체입니까?
그 몸의 머리는 예수입니까? 그 뜻에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모셨습니까? 모신 내주 성령과 안 되는 겁니다.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하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미지를 참으로 좋게 만들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살리는 구원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될 수가 밖에 없고,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교제하는 클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성령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120문도들이 다 성령의 참으로 충만한 임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세상에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침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천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성경 4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43절 보면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만 대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같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졌다는, 그만큼 권세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으로 은사받은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은사 최고지 뭐 말씀 별 것 있나? 은사 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은사받은 교인들,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또 과거에 여러분들 역시도 은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신비한 은사를 받으면 하루 종일 주여, 세상이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자기 영성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소위 말하면 영권, 이거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가고 툭 하면은 세상 이래가 안 된다, 주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된다 등등, 그러면서 참으로 세상과 분리하면서 나름대로 은사 위주로 금식하며 한 달에 3일씩 11조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에 10시 하루에 3번씩 별별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은사가 최고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우선 안 해요. 물론 말씀해요. 은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데, 좀 말씀을 분석적으로 말씀하게 되면 쩍쩍한다고. 말은 말씀하는데 어느 정도 말씀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툭툭 내뱉으면서 은사 위주로 하지 하나님 말씀 우선 안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는 이런 강력한 은사를 받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뭐냐?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는 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은사 받은 교회는
은사가 최고다. 뭘 더 받아야 되느냐? 약간 영적으로 교만한 게 있지만 이 초대교회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굉장한 반대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강한 성령의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배우는 오늘 이 모습,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무런 조직도 행정도 없었지만 엄청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엄청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시간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8절 말씀 보게 회개와 제3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9절 말씀 이 약속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0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시간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로마 군사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으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시간마다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들었을 때에 알고 보니까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뒤집어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삘이 꽂힌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 그 은혜 앞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십자가 말씀만 들어도 대성통곡을 했고, 거기에 성령이 지배하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한 사람이 2사람, 4사람, 8사람이 되자 그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이것으로 별것 아니지만 충만하지도 않는데 말씀까지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모습과 딱 대입을 시키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그들은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성령도 체험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4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4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될 교회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가장 흡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4대 교회는 이런 기후적으로 섬유업이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지금 터키에 가게 되면 거기에 면 이불, 그 다음에 베개 많이 팔아요. 지금도요. 온천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흰 옷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리죠. 부유하죠.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계시록 3장 1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바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됐어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보고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름의 대상인데, 이 교회 잘 나가는 교회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데 부름의 대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 큰 교회, 덩치 큰 교회 볼 때 적은 교회 목사는 때때로 마음이 위축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고 딱 단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들었는가, 뭘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었습니다. 복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았습니다. 또 성령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십자가 부활도 합니다. 믿음 구원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게 그때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한때 그 한때 들었던 그 말씀,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운 하나님의 전초기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세운 전초기지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기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제자훈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베소 4장에 바로 교역자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해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어요. 둘째는 뭐냐, 성령을 주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준 목적도 똑같아요. 디모데 3장 16, 17절 말씀에 유익한데 이는 17절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역자를 준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준 것은 똑같이 성도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무엇으로 성도를 성숙시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도가, 아니 목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성숙시키는데 오늘 의지로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육으로 낳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영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준 세 가지를 가진, 그래서 교역자는 성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도리가 없어요. 교역자의 지도를 받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무릎을 꿇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군이요, 어린 아이들 실험을 할 때 아이들에게 젖을 주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막 울다가 이렇게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아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울다가 지쳐서 죽더라 합니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이들은 젖을 줄 때까지 울더라는 겁니다. 젖을 줄 때까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애 울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젖 타가지고요, 우유 타가지고요, 분유 타가지고 아이 입에 그냥 넣는 거 아닙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했어요. 우리가 아기 아니에요. 이 아이들처럼 이 말입니다.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첫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버젓이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단단한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경험상으로 어느 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저는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그건 뭐 내가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이게 제일 가까이서 보잖아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 특히 신부 부모님보다 더 특권이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입니다. 왜냐? 신부가 가장 이쁠 때 바로 앞에서 줄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특권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50명 같으면 100개 눈이 저는 두 눈으로 다 보잖아요.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자가 맛이 살살 가느냐 훤히 알아요. 무엇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로 다 알아요. 아니 투영돼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하게 배웠습니다. 삼성은 본래 말 그대로 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씨가 처음에 전자회사 한다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LG에서 옛날 금성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기업 빼앗는다고 해가지고. 그때에 일본 산요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칼라 TV 만들고 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삼성전자 세웠습니다. 그 뒤로 이근희 씨가 반도체 한다고 할 때에 기술 없다, 자본력 없다, 사람 없다, 산물론. 그런데 이근희 씨는 그 직원들 전부 다 세계 최고의 잭 웰치가 근무했던 미국 지휘에 가서 경영학 수업받고, 그 다음에 일본 반도체 회사 견학시키고, 포항제철에 박태준 씨는 신일본 제철 가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가서 눈으로 보고 밤에 기사 와가지고 데이터 만들고, 그래 배웠습니다. 그래 배웠기 때문에 지금 포항제철은 세계 4위요, 삼성은 세계 7등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여러분 장사가 되고 배워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없는 크리에이션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배워야 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서 그걸 보고 배울 때에 저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구나, 나도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의 문턱을 넘는 교제를 하십시오. 마음의 문턱을 넘는 교제를 하십시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예, 사귀다, 공유하다, 또 참여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아마 시민정신이 시작이 된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참 성령 받고 세례받은 3,000명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신의 자아가 사라졌어요. 그 자신의 마음의 높은 문턱이 이렇게 내려앉다 보니까 사귀게 되고 또 서로 사귀다 보니까 서로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편의 필요가 오늘 나의 필요라는 걸 알고 서로 도와줬어요. 서로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무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섬기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참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섬기고 교제하고 자신의 마음의 문턱을 이렇게 낮추고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로 이렇게 원을 그리기 시작하다 거기에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찌근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면 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교제 아니라 은혜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왜? 성경이 그걸 말씀하니까. 고전 10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고전 10장 24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덕이라. 그래서 오늘 이 고전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거든요.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곳이에요.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마음의 문턱이 낮아지고 서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고전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생활의 대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지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에게 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도 내걸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될 대전제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요 공동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문제가 많잖아요. 왜 멀쩡한 부모가 자식을 두들겨 패고 사망을 시키고 유기하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어느 목사가 이 짓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기독교가 완전 떡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에 여러분 성장 과정을 보세요. 성장 과정을 보라고요. 이 사람은 자랄 때에 굉장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다. 맞아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오늘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랑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에, 교제할 때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할 때에 여기에 성령의 지배가 있는 것. 여러분들, 나 혼자만 아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 없어요. 음식도 나눠 먹어야 그 맛이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혼자 먹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적은 것이지만 초대해서 한 상에서 같이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거기 후덕하고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한 몸과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서로 교제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늘 이런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꿈이에요. 따라서 에베소 4장 4절 말씀대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몸도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서로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교제할 때 성령의 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건축을 하면 철근 H빔이 교회 건축을 하는 줄 아십니까? 레미콘이 교회를 만들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가 그리고 설계자의 인격, 예정, 희생입니다.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기업,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죠? 구글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입니다. 그 회사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바로 접속입니다. 커넥션입니다. 지금 어떤 회사가 가장 강한 회사냐? 많은 접속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냐 하면 접속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회수예요. 소설가 이회수예요. 170만 명이에요, 팔로워가. 어떤 사람이 가장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은혜의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유아독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교훈을 성령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어렵다. 기도해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교제할 때에 나에게 없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나만이 잘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의 장점을 알고 내가 부끄러워져요. 이럴 때에 마음을 파고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지배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여기에 오로지라는 말은 프로스칼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스칼테오 말은 인내하다, 끈질기다, 성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다 이 말은 오늘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인내하면서요. 간곡하게 기도한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강한 지배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가장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피곤합니다.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했고 피곤할수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만 그건 전부 남의 소리고 오늘 나는 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빠지죠. 시험 들죠. 클클하죠. 땅을 바라보죠. 묵고 살거 먼저 걱정이 되죠.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말 드리기가 참으로 민망하지만, 어줍다는 저도 작년 한 해 참으로 너무 마음이 어둡고 시험이 들어서 다 진짜 던져버리고 어느 후임자 없을까? 제가 내 마음으로 정리한 적도 있었어요. 고백합니다. 교회를 쳐다보니, 교인을 쳐다보니 참으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 이럴 때는 이래야 돼, 뭐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이럴수록 우리가 힘을 합니까? 그러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나빠져. 그러니까 나 역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여기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 여기 목회로 왔지 성도들 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내가 참으로 전도하면서 목회하는 게 낫지, 이래가 안 되겠다. 그런데요, 작년 가을부터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내게 문제가 뭐냐? 성령의 지배다. 내게 문제가 뭐냐? 성령의 통치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엎드렸어요. 무조건 엎드렸어요. 진짜 처음에 한 달 되고 기도 안 됐어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뭐 더 이상 뭐 필요하나? 정말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도.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쯤 됐나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성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속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의 어떤 인생의 목회의 짐이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냥 전이되는 그것이 와닿더라고요. 아, 이것이구나. 그때부터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창현, 황순 장로 가정 자녀, 그다음 부인들, 그 자식들, 우리 안수 집사들, 권사 한 명, 재직들 기도하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내 마음의 짐, 내 마음의 아픔 하나가 예수님께 전이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걱정이 사라졌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주일 오후에는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나는 거기 가기가 싫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왜냐? 거기서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면 밤 9시야. 그러면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미안하지만 교회에 신방이 있다고, 일 있다고 그냥 교회에 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자랑이 아니라 엎드리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끈질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 지배다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거저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라고요. 그분이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에 그분이 그냥 자기 딸이 귀신 들리다 할 때에 그냥 칭찬받았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들로부터 쫓김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여기 찾아온 게 아니다 했을 때에, 엎드려 절하며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여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달라붙었어요.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 성경에서 두 번째 백부장, 오늘 이 사람 외에는 이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칭찬받아 유일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할 때요, 간구라고 했습니다.
간구, 기도 내용 3가지를 하는데 간구, 그 다음 기도, 도고, 감사. 굳이 감사도 기도를 하면 4가지 기도인데 3가지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 제일 첫째 기도가 간구인데요, 이거 강청기도 에로타오입니다. 거지가 지나가는 행인 손잡고 한 푼 달라고 붙잡는 이게 에로타오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 강청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에로타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게 없다 이 말이면 오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불 들어와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 새벽에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이래놓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자 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 상태로 성령의 통치를 받자 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만 간이탑니까? 지금 우리 이권사님 지금 병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 기도 간절히 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 강청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면 드린 것 이상으로 드리죠. 주죠. 기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라.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내가 하나 기도하면 10가지 줘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주고, 주여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강력한 성령의 통치를 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이미지 하려고 하면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진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하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